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들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인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주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아버지여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섬김과 사랑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기업인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경쟁구도 사회 속에서 남보다 잘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버지 온갖 힘을 다 쏟고 열일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정말 섬기고 효도해야 하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의 일상생활이 바쁘고 내 혈육을 가족을 먼저 우선순위하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아버지 더 깊은 감사와 섬김과 효도를 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인 가족으로 더욱더 가족 관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와 또 육신의 자녀들도 아가페의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정들 아버지여 자녀들 부모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부모님께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자초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리당락과 부정부패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로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아버지 사회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지방선거에 하나님 부정부패 부정선거가 개입되지 않도록 공의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폐지법 등 아버지 동성애 차별법 등 너무나도 악한 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민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안보가 튼튼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와 교회 믿는 백성들이 자복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인본주의와 물질 성공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생명 중심, 구속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경제가 부흥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4가지 밭이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말씀에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인 노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밭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구속사의 본질과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들이 갖추어야 될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구속사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깨달았듯이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러한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동에 관련된 말씀은 어떠한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나가사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 나가사가 헬라어는 엑셀된 이러한 뜻인데요. 밖으로 나오다 이 말씀이 바로 엑셀된이에요.
우리가 뭐 자동차 엑셀을 밟잖아요.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게 엑셀덴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감추어진 자들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 어디에 국한되어 있고 갇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집 안이라는 그러한 갇혀진 공간, 영역이 아니고요. 바깥으로 나오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광야와 바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역의 모든 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바다 위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로 나오셨다 이 뜻은 그것이 바로 기품이라는 거거든요. 태움. 그렇기 때문에 혼돈, 흑암, 기품, 공허와 연결되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확장이 이어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혼돈과 이런 기품을 뜻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 질서를 잡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공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잡으시겠다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빛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된 세상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질서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재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창세기에서 빛이 어둠을 가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때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여들다 이 뜻이요. 쉰의 흐대산이란 헬라 말인데 바로 이것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고 헤매었던 흩어진 자들이 이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로 모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에스겔 34장의 회복 사건과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배에 올라가신 것은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요. 노아 방주의 사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에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주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듯이
이제 말씀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시는데요. 해변에 서 있는 무리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전히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이것은 즉 말씀은 듣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말씀은 들으러 왔는데 아직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생명 안과 밖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가 바로 애굽이거든요. 이 세상은 바다, 땅, 하늘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에서 애굽, 바다, 광야, 땅, 가나안, 하늘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인 바다 애굽에서 살았는데 바로 그 애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해서 막혔는데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올렸더니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 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물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인 이제 물세례 홍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재밌고 또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너무나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주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만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비유는 헬라말로 파라볼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비유는 바로 파라볼레 이 뜻이 옆에 이렇게 던져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의 말씀은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3차원에 사는 인간들이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는 옆에 던져놓다, 무심코 지나가다 던져놓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런 놀이 많이 했죠. 손수건 던지기. 이렇게 뺑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술래가 손수건을 막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막 돌면서 어떤 아이 뒤에다가 슬쩍 놓고 도망가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것을 알아채면 그 손수건을 딱 잡아서 그 술래를 막 쫓아가서 이제 잡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슬쩍 던져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긴장하지 못하면 천국의 비유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잡아도 계속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이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체를 그 뜻을 이제 슬쩍 던져 놓는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뭐 거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친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의 비유인데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농부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신이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씨 뿌리는 그 비유 씨는 그 개념이 제라예요. 제라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바로 뱀과 교제해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저주가 뭐예요? 그 사단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후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어는 뭐예요? 바로 제라입니다. 단수, 여자의 후손.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씨가 단순한 말씀의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제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씨는 반드시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씨가 죽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움이 터서 이제 나무로 이파리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씨는 생명을 나타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밭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구속사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깨닫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길가가 나옵니다. 근데 길가는 어떠한 마음의 땅일까요? 여기서 이제 땅과 밭은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밭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길가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길가는 어때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동물도 지나가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딱딱하게 굳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헬라말로 호도스인데요. 자, 따라 해보실까요? 호도스. 네, 바로 이 호도스의 뜻이 길, 방향,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서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못하는 백성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밭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다가 샤마인데요. 샤마는 바로 순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 내부에 그 마음 상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헬라어에 에파퀸테라는 단어가 둔해지다, 두꺼워지다 이런 뜻인데 마음의 그런 상태가 두꺼워졌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려듣고 또한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말씀이 잘 침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집중을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가끔 어떤 거를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제가 그거에 막 집중을 안 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도통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고 육적인 혼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만큼 단단하고 네, 완고하고 두꺼워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가 와서 먹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새가 와가지고 빼앗는다 이 뜻은 강제로 낚아채다 하르파제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쉐마 들어라 하셨는데 쉐마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즉시 빼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제물을 이제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드렸을 때 막 새들이 와서 낚아채려고 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영적 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자크, 이게 강하게 굳어지다 이러한 뜻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판이 임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영적 상태를 뜻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많은 여러 모양의 형태의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길가박 같은 그러한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진 분들도 보게 되는데 그냥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또 마당 뜰만 밟는 거지 진정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은 들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네. 출애굽을 했고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데도 그들은 계속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한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잘 안 들으면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진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3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배반하며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완고하다는 거는요, 단순한 그런 성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함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해를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서 말씀을 수용하는 능력 자체가 닫혀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밭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미혹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와,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길가밭.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악한 자와 더러운 자는 그대로 악하고 더럽게 놔두고
의롭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저는 참 두려운데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고 진리 생명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길가밭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이 딱딱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사탄에게 빼앗기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바로의 마음이고 광야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바리새인의 마음이고요.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듣는 그런 신앙인을 가르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돌짝밭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위는 페트라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반응하는데 내면 깊이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잖아요. 감정은 있는데 뿌리가 없는 신앙이죠. 저도 이제 뭐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와, 부흥회 때는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는데 정말 그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참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겪어보지만 말씀을 뭐 이제 집회 때 막 뜨겁게 반응은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이상 깊이 연구하고 사모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때뿐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1, 32절에도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겉은 뜨거운데 속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돌짝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도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냄비 신앙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은 막 팔팔팔 막 빨리 끓는데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이제 그러한 걸 많이 하죠. 프로그램에 뜨겁게 찬양하고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고 막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그게 막 성령에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막 엄청나게 기름 부음 받아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뿐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바로 돌짝밭의 신앙은요,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더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오면 막 방황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짝밭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냥 고난에 환란에 바람이 불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떠나고 하는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돌짝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하는데요. 돌짝밭은 뭐라고요? 바로 떠나고 배반하는 신앙. 이것도 길가밭 같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고 떠나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짝밭의 대표인데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 새벽마다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냥 바위 틈에서 그냥 엄청난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뭐 목이 마르고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뿌리가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돌짝밭은 말씀을 받기는 해도 그 안에 믿음과 생명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즉 회개도 없고 내면의 변화도 없고 고난에는 약해서 날마다 왜 시험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바로 돌짝밭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테스트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걸러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알곡과 축정이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딱딱 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꼭 이기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또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가시가 나오는데요. 가시는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죄의 저주를 뜻하는데요. 바로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그 안에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 그리고 그 원초적으로 받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저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염려는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염려는 그냥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고 믿음의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바로 염려는 매립난데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그런 무서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 뭐 정말 가시 엉겅퀴가 가득 있고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미움과 시기,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또한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가시가 가장 강하게 자라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가시 덤불밭의 핵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데 요한 1서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바로 가시의 3대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그래서 먹었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가시의 3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나오는데요. 한때 사도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였는데 데마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가시밭으로 무너진 거죠. 네, 말씀도 듣고 은혜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무엇입니까? 네,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가는 거죠. 네, 뭐 지금 요즘 현대교회에서 뭘 많이 해요? 기복주의 신앙, 물질 신앙, 또 성공 신앙, 네, 이러한 뭐 편리주의, 감성주의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런 강단의 말씀들이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네, 구별돼 있게 거룩된 삶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처럼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추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요. 이 가시관이 바로 구속사의 절정임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네, 예수님이 직접 가시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가 뭐가 있어요? 죄, 염려, 욕망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썼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시덤불밭은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혼합된 신앙이라는 거죠. 혼합.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요. 말씀과 돈,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염려가 같이 혼합해서 있다는 거죠. 거의 다 뭐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을 비교해 보면 이제 돌짝밭은 깊이가 없고 가시덤불밭은 혼합되어 있는 상태고 돌짝밭은 감정적인 반응은 뜨겁게 하지만 네, 지속이 안 되는 거고요. 가시덤불밭은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염려가 있어서 그 속에 평안과 샬롬이 없이 분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짝밭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는 건데 가시덤불밭은 그 염려와 세상의 재리의 염려로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옥토인데요.
옥토가 바로 좋은 밭이잖아요. 네, 옥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상태를 뜻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좋은 땅은 단순한 그냥 성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좋다. 칼레인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실, 열매는 단순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율 아시죠? 네. 이렇게 포도나무에 이 생명 다하여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에 올인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100배의 열매를 아무나 맺겠습니까? 또한 100배의 열매는 이삭이 그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순종한 그 순종의 마음이 바로 연결되어서 언약적 풍성한 100배를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귀는 생리학적 이런 신체적 그 귀가 아니고요. 바로 순종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가 바로 순종하다 동일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듣는 것이 바로 곧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는 뭐예요? 언약적 백성이 본질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4가지 밭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4가지 밭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어떤 사람은 매일 말씀을 듣지만 막 생활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산만해서 굳어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길가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회나 설교를 들을 때는 눈물로 흘리며 막 결단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는 돌짝밭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돈과 성공과 염려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말씀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는 가시밭이고요. 반대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옥토이고, 더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열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올인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길가봐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돌짝을 제거하여 주시고 깊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가시 덤불을 뽑아내 주옵소서. 상처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자라나는 옥토 착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은 땅 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되어 귀한 열매 맺기 원하네. 그러나 가시밭 같은 내 마음 아무것도 맺을 수 없네. 인생의 근심 어려움에 나갈 길 가지 못하고 세상 헛된 욕심에 묶여 잠시 멈춰서 있네. 좋은 땅 되게 하소서. 정결하고 온전케 하소서. 연약한 마음 주께 내려놓고 주만 의지합니다. 무성한 가지 되게 하소서. 많은 열매 맺히게 하소서. 주의 말씀 힘써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 구할 때에 하늘에 소망이 임하네. 내 영혼 다시 회복하시고 주 영광 나타내게 하시리. 좋은 땅 되게 하소서. 정결하고 온전케 하소서. 연약한 마음 주께 내려놓고 주만 의지합니다. 무성한 가지 되게 하소서. 많은 열매 맺히게 하소서. 주의 말씀 힘써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돌짝밭으로 아버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 덤불로 인하여 염려와 재리로 막혀서 마지막 때 혼합된 신앙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붓듯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에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모든 걸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옥토가 되어 100배로 결실을 맺겠다고 혈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업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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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